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네,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원하죠.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부터가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누차 이야기하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능력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 복음에 있다. 우리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선포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이 도리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오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맡기시고 움직이는 성전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죄가, 사람의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로, 회복으로,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의에 삼켜진 것입니다. 제가 의, 또 복음이 바울이 의하니까 죄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의는 사망을, 죄를 삼킨 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삼킨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삼킨 생명.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오르신 부활인 것이죠. 우리는 죄투성이이지만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 위에 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고백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의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 육신과 또 사단의 저항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들리는 목소리가 이것일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약점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도 많고 무성한데 어떻게 나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전쟁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밀려오는 목소리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나에게서 증거를 찾지 말고 절대 여러분에게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신 것이 성경을 통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약함과 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아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가 되신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전쟁입니다. 내 모양을 보니 난 의롭지 않아.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어. 이 의로움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안식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율법 행위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안식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과 니코스,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행위에 이르게 하나니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도의 삶은 끝없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행위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행위를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정말로 열매 맺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어를 발견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틀리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믿음. 다른 것은 이 믿음 안에 함의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다른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를 많이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의 행위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행함을 쫓아가면 죽은 행함을 내어놓고 믿음도 잃어버리지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죽은 행위가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믿음은 제쳐놓고 행위를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진리 위에 계속 머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선한 행위, 곧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의 열매를 누가 맺으실,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시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지점에 갇히면 안 됩니다. 뿌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삭을 바친 일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제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 바친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나온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행위의 일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축복을 받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여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행위의 그 행함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1, 2년도 아닙니다. 훨씬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 선한 행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매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창세기 15장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그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더욱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하면 내일이면 신을 바꿔버리는 문화였어요. 여호와라는 신이 더욱 위대하다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그때 신을 바꾸던 그런 시대의 얕은 믿음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처음에 올 때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또 지금 이 창세기 15장은 어떤 시점이냐면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많은 자손을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계속 의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에셀, 나는 지금 자식을 낳을 나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니까 나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다. 그럼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씨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별을 세게 하십니다. 그 세다라는 사파르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사파르라는 히브리어는 카운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디클레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카운트한다는 의미도 있고 디클레어 그것을 내러티브 읽고 이야기하고 선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게 사파르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 둘, 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뭡니까? 그 별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별자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별자리 안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처녀자리, 그죠? 천칭자리, 염소자리, 양의자리 이것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에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천국에 이르고 영생을 이루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령을 통해 아브라함은 깨달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의 복음을 창세기 15장 이때 주셨어요. 자, 이 시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훨씬 전에 어떤 믿음이 먼저 있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 의의 믿음 후에 대략 20년 정도가 이제 흐릅니다. 우리는 당장 뭐가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0년 정도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시간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 계속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자라면 어느 날 카이로스, 인간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행위와 그 성품과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땅만 보고 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다른 날에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도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내야 된다는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굳이 안식일에 자꾸만 누군가를 고치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안식일, 율법에서 말하던 그 안식일의 개념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 본문의 여자는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부라지니까 하늘을 못 봤겠죠.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정죄와 낙심으로 빛이 아닌 어둠의 생각에, 늘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있었죠. 이 18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6과 6이 합쳐진 겁니다. 666이죠. 이것이 18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육이 이제 세 개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18년 동안. 6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적으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성경적으로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연합을 말하고 2는 동의, 3은 부활, 넷은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동서남북 4라는 숫자와 동서남북의 천사들이 나오고 이래요. 4는 우리나라는 4가 나쁜 숫자지만 히브리어적으로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4. 5는 뭡니까? 은혜. 6은 사람이고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꼬부라져 있던 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 있던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16은 바로 이 666 적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병에 걸리게도 하고 꼬부라져 땅만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꼬부라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꼬부라져 있게 하는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에 대해서 병든 자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냐? 우리가 꼬부라져 있는 것을, 땅만 보며 살고 있는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병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을 통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교훈이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도 정작 자기가 아프면 그 교훈을 충분히 얻기도 전에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것이 사람의 이중성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병든 이유를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병이 들었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죠? 그것은 누구의 죄도, 그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누가 병들었으니까 계속 이 사람이 왜 병이 들었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그것을 질책하시면서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우리도 누군가 병들면 그러한 마음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을 나타내실 시간임을 믿으시고 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병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때에 한 번에 단번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좋아집니다. 또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기도 해요. 이런 흐름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단번에 치유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온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어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100배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이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 그냥 이렇게 돼 있죠. 30배, 60배, 100배는 마가복음 4장 8절에 그렇게 돼 있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그냥 100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진적인 측면과 완성적인 측면이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서 다르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성적인 측면이 뿌리이고 점진적 측면이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00배라는 완전함이 왔기 때문에 그 완전함의 믿음 안에서, 의의 믿음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 거하면 점진적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곳에서는 저주를 받고 곧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저주를 받고 한참 후에 죽은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주하셨을 때 곧 무화과 나무니 마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원했던 그 잎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 구약시대에 그 율법의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주님이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여기서는 곧 말랐죠. 그런데 똑같은 건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에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탁 저주를 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서 마른 것을 곧장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전날에 저주하고 눈으로는 그 마른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차이를 기록해 두셨는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며 계속 성찬을 하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안식하면 어느 날 흘리던 피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겉은 멀쩡했죠. 바로 말랐을 때 말고 그 다음날 말랐을 때는, 그 다음날 모든 뿌리채 마른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럼 그 전날에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육신은 변한 게 없네 하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는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은 모든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저주하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비록 통증은 자꾸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 있어도 그 가지는 멀쩡해 보여도 근원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치유를, 그 100배의 치유를,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회당장이 병 고치는 것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 나와요. 회당장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치유를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회당장은 치유를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치유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관점이 나와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해당장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의 규정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하지 말고 일할 날이 여섯 날이 있으니까 그때 치유해라는 것이죠. 해당자의 관점은 뭡니까? 치유가 일인 거예요. 그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6일 동안에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말합니다. 회당장은 병 고치는 치유를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치유를 일로 생각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죠. 치유를 위해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일함과 노력으로 죄사함 받고 치유되는 것이 아닌데도 회당장은 치유에 이르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인간의 일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들에게 밝히세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금 병들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뭡니까? 율법은 전혀 가까이 하지도 않는 완전히 율법의 외인이죠.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또 병들었다는 것과 여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사실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딸이고 예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딸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치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계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약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그 방법을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리고 믿음은 뭐밖에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음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 꼬꾸라져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행위가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이 꼬부라진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픽처 그 구간이 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더 넓히게 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죠.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로 정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또 같이 만들고 그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안 되네? 뭐 어떤 측면에서 또 맞지만 어떤 측면에서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로 정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순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창세전의 정하심을 딱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만 딱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것이에요. 네. 큰 픽처를 가지고 이 좁은 범주의 신학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 그리고 더 큰 픽처를 보면 뭐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정하셨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어떤 잘하고 잘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계획을 정해도 변수에 따라서 막 흔들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 정하신 바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빈틈없이 풀어가시는 분이세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심어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이 꼬부라진 여인의 허리가 펴지게 되고 이제는 그 여인은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허리가 펴지자마자 제일 처음 본 얼굴이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다?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도 너무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매임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 병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라고 한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이고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세스티입니다. 엑세스티. 영어로는 lawful이에요. lawful. 영어로는 법적이다.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법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법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적인 권리고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 모양이어서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좀 열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치유와 회복과 형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딸이 가진 법적인 권리임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것이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법적인 권리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안식일에 대부분의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믿으면 그 진리 위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뜻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신약의 여러분에게 뭐다? 안식을 뜻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안식하라는 의미예요. 어떤 지켜야 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을 주일 성수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주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을 그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신약인들에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안식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온전히 떼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는 것이에요. 나 일주일 내내 일해도 나 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떼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그 일주일 동안 하루를 쉬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실 것을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엿새를 일한 사람이 하루를 쉬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 다른 엿새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창조주로서 아셨기 때문에 7일의 순환 패턴을 주시고 적어도 하루를 예배하며 살아날 것을 생명의 길로 주신 것이지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주일의 하루를 넘어서서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은 사바트라는 히브리어죠. 안식의 의미는 그냥 무엇이냐?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안식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천지창조 7째 날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이에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7일째. 안식하시다 앞에 뭐가 자꾸만 따라붙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엿새 동안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주님이 엿새 동안에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뭐다? 안식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마치시니가 붙어 있다. 안식의 의미는 뭐다? 주님이 다 마치셨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마치시지 아니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아무리 한들 안식일을 못 지킨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안식의 의미는 뭐다? 주님이 다 마치셨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의의 문제를 모두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셨음을 주님이 다 마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분노하고 막 용솟음 치던 폭풍 같은 것들이 안식하게 돼 있습니다. 엿새 동안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앞에 그 이유가 바로 마치시니 안식하셨다.
여기서 마치다라는 히브리어가 콜라라는 단어입니다. 콜라.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뜻도 있고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All payment. 그것이 콜라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콜라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콜라가 선포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떤 단어가 콜라일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콜라. 안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왔다. 주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천지창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장차 십자가를 통해 올 안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천지창조 때 지금 안식이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봤죠? 2, 3절. 그때 안식이 이루어졌죠. 천지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고 안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완성된 안식이 인간의 펼쳐진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이 이미 어느 때 완성이 되었다? 천지창조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안식이 창조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그 안식을 우리의 힘과 율법 지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 이미 만들어진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안식하고 안식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계속 율법을 중심에 붙들면서 이미 온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온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안식할 수 있었지만 참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딸인 여러분이 질병에서 치유되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식하면 치유될 것이며 안식하면 형통케 될 것이며 안식하면 빠진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바 되어서 땅만 보며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바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하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모든 것 어두운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꼬부라진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는 영광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딸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장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음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찾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또 나의 그 모든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딸 되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미래의 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가운데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할 때 치유케 하여 주시고, 안식할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안에 안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아다녔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썼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하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콜라 마치셨기에,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 안식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계속 안식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형통을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마치셨음을, 모든 것을 마치셨음을 믿고 순간순간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 안에 안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